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이죠. 한번 크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여러분들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은 크게로 말하면 신구약 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보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 사람 코에 생기를 부는 생명이 된 남자, 그리고 그의 갈빗비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쌍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의 세계도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었더라. 에덴 동산 한가운데도 등장하는 인물이 서로 상대적인 입장, 짝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어서 구원받는 길이 있는가 하면 살아서 구원받는 길도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전개될 말씀의 내용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창세기 49장 10절 24절 말씀, 분명히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과 지팡이의 축복을 유다가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요셉으로부터 나오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시는 길도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짝으로 이루어진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창세기 49장에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2번 장막을 친 것처럼 42대 만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산자의 길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5대 만에 오셨다. 산자의 도맥을 통해서는 오시는 길에도 이렇게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약의 마당에서는 하나님이 밝히 소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신앙이 너무도 어리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을 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죄를 깨닫는 척도의 대상들에게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빛을 보여주실 수는 없죠. 세상 끝에 오신 예수님을 본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못했다. 기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 거기서 말한 세상 끝에 오셨다는 말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시간, 그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선민으로 택함을 낸 이스라엘 백성들도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신앙의 척도,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낮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말씀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보여주소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너를 바위 틈에 두었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등을 보여주겠다. 그렇습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등분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그 점을 지적해서 모세를 대적하죠.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죠. 모세는 장차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미리암이 진박과 7일 동안 문둥이로 쫓겨나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모세가 신명기 3장에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하죠. 나로 하여금 앞에 펼쳐지고 있는 좋고 그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첫 번째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응답을 주지 않았죠. 세 번째 기도에 응답을 주셨죠. 2번 다시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저희 숨겨놓은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내가 약속해 준 약속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책망의 말씀이 아울러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6장 18절 말씀처럼 전능하신데 못하는 것이 있죠.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대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마태 17장에서 다볼산 변화의 산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변화받으신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가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하늘의 천사 아들도 모르는 예수님이 별세 위에 될 일을 아버지로 영광으로 변화받으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말씀에 비답을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꼭 지키신다는 거죠.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2번 다시 말하지 말라. 그 말에도 족하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꼭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결과가 있다면 어딘가 원인의 세계도 분명히 짝으로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도 죽는 자의 길로 오시는 예수님의 한 모습이 있고 산 자의 길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짝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는 길도 2가지 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올라가는 길도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서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있고요. 또 시편 110편 4절 말씀처럼 내가 멜대 반차를 통해서 하늘의 대지상이 되리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 6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짝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 속에는 2가지 양면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죽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세계, 또 산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히 성경에는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13장에서 예수님이 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으나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허락을 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허락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양면적인 짝으로 이루어진 말씀의 세계라는 것을 제가 지금 우선 편안하게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죽는 자의 입장으로서만 마치 모세가 예수님의 뒷모습만 본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의 산에서 대면하게 되죠. 예수님의 아버지 영광으로 변화하신 그 얼굴을,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앞모습은 절대 죽는 자는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산자만이 앞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산자의 세계가 있고 죽는 자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아까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강조하고 있죠. 계시록 1장 1절 2절에 보면 일반 계시는 천사가 그리스도의 계시의 세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0장에 보면 그냥 천사가 아니죠. 하늘에서 힘센 구름을 입고 내려온 천사가 있는데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갈은 활 같고 두 발은 불기둥 같은데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펼쳐져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바라더라. 그러니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2가지 계시가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일반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일반 계시. 같은 사람인데,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인데 계시록 10장은 특별한 천사가 전해주는 특별한 계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입장에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재림의 역사의 세계도 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왜 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첫째는 재림의 마당에도 산자의 세계와 죽는 자의 세계를 통해서 구원받는 대상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의 세계는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그 계시의 세계가 진행되며 이루어지며 맞춰지게 되어 있는 반면에 특별한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 중간 계시의 세계는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라 계시록 8장 13절에서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3번의 화를 부르짖는 것처럼 바로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내용 중에서 일반 계시와 중간 계시가 어떻게 성경적으로도 구별되어 있는가를 언급했습니다. 중간 계시는 계시록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 계시는 일반 계시 속에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5째인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중간 계시의 세계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로. 그때부터. 그러면 일반 계시의 몇째 인을 뗄 때까지 중간 계시의 세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진행되는 것일까? 라는 것을 말한다면 일반 계시의 세계에 6째인 안까지 중간 계시의 세계가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말한 창세후 전무한 환란이 들어있고 중간 계시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창세후 전무한 환란이 들어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계시는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반해요. 중간 계시의 세계는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로 그 세계가 나눠져 있고 또
진행되는 역사의 세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중간 계시의 세계는 계시록 11장 8절 말씀처럼 바로 영적인 역사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역사의 세계. 우리가 고전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입으로 소리를 내는 기도에 더 치중하고 있는 편이에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훌륭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전 1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감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다 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짝이 없는 말씀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의 태초, 짝입니다. 다 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전체의 내용을 바라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말은 재창조의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히브리어 언어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장에는 아사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아요. 다 바라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32번 나와 있죠. 거기에는 여호와가 낄 틈이 없어요. 여호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즉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의 재료를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의 세계에 바로 원재료를 가지고 여호와는 재창조한 사람이에요. 에베소 4장 5절 6절에 보면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지. 하나님이 뭐 여호와도 하나님이 되고 뭐 누구도 하나님이 되고 누구도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스가랴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렇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신 분은 예수님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제하신 분이시죠. 여기서 제한다는 말은 인간이 모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다 제했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의지하여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주는 연대의 다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아까 한 돌에 7눈이란 말은 한 돌, 그 돌이 바로 6일의 창조와 7일의 안식을 이루신 분, 또 역사하신 분, 누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속사의 세계를, 영원부터 영원한 세계를 동시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소리예요. 연대에 다음이 없다는 것,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러한 시제에 종속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한 세계를 동시로 같이 바라보고 계시는 분, 그분을 가리켜 한 돌에 7눈을 새기셨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
산돌, 기초돌, 혐한돌, 경관돌 돌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산돌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렇죠. 돌에 7눈이 있다는 말은 지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죠. 그분과 우리는 체질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고 근본이 다른 사람인데 외형적으로 똑같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람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 바로 하나님을 죽는 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짝으로 이루어졌던 말씀처럼 예수님도 죽는 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산 자의 하나님으로도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유월절 양으로 죽지 말고 아사살 양으로 죽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다. 왜 유월절 양으로 오신 그분을 아사살 양으로 죽으라고 하신 그 이유는 로마서 14장 9절 말씀대로 너는 산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죽는 자의 하나님도 되거라.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오신 분에게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아사살 양으로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전 5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살 양이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유월절 양과 아사살 양으로 짝으로져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산 자의 하나님으로 오시기도 하셨고 죽는 자의 하나님으로 오시기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것이 한 몸을 이루는 연합체로서의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